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화평 시리즈 세 번째 말씀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매일 성경으로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는데요, 화평 시리즈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귀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우린 그냥 우연히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세요? 좀 부담스럽죠? 솔직히 저도 좀 부담스럽죠. 모든 일에 우리가 평소 밥 먹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된장찌개를 먹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커피를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배가 고프니까 먹고 목마르니까 마시고 피곤하니까 그냥 커피 마시고,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성경은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하는 모든 작은 일까지, 먹고 마시는 일까지,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여러분, 17세기 프랑스에 로렌스 형제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대단한 학자도 그리고 유명한 설교가도 아니죠. 전쟁 중에 다리 다쳐가지고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았는데 수도원에 들어간 뒤에 맡겨진 일도 그냥 아주 평범한 주방 일이었어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여러분 감자 껍질 벗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아주 그냥 하찮은 일이었죠. 처음엔 그도 그런 마음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고상한 일을 하려고 왔는데 겨우 설거지야? 이런 불평스러운 마음,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 부엌에서 그의 인생에 뒤집어지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구나. 이 부엌에도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는 이 하찮은 것 같은 그릇 닦는 일에도 함께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여러분, 그때부터 그는 그릇을 닦으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냄비를 씻으면서도 찬양하고, 부엌에서 들리는 온갖 잡음소리,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거기서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만 있는 그런 거룩한 단어가 아니죠. 내가 오늘 아침에 든 숟가락 속에, 오늘 건넨 말 한마디 속에, 오늘 만난 사람과 대화하는 그 태도 속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 속에,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는 오늘의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정의해요. 오늘날은 모두가 자기 살 길만 찾는 시대, 다들 그냥 내 이익, 내 유익, 내 행복, 그것만 외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 네 권리만 주장해. 남 눈치 보지 마. 네 유익만 챙기면 되잖아. 여러분,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데이비드 브룩스는 사람을 안다는 것에서 현대인이 겪는 가장 깊은 절망이 바로 내가 누구에게도 깊이 이해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상실감에서 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매터링의 부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세상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그 감각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만 알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는 역사상에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가장 외롭고 어떤 면에서 가장 단절된 우울하고 불안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 결코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없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지을 때 그렇게 계획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시대 한복판에서 오늘 2000년 전에 오늘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다툼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런 뜨거운 논쟁이 있었죠. 당시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의 상당수가 우상의 신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또 거기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좀 높은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먹어도 된다. 그래요.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는 존재도 아니니까. 근데 한쪽은 양심에 찔리고 꺼리낀 거예요. 한쪽은 자유를, 한쪽은 양심을 말했고, 여러분 양쪽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논쟁의 한복판에서 결론을 내리죠.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중요하다. 내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내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이냐?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인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가? 단지 우상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다가, 여기 자랑하다는 말은 교만이에요. 그냥 이 지식을 자랑하다가 믿음 약한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자랑하다는, 교만하다는 말은 풍선이 부풀린 것처럼 마음속에 부풀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 속에는 빈 깡통이에요. 그냥 그 속 안에는 빈 공기만 있는 거예요. 단지 우상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다가 형제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지 말라는 경고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풍선처럼 부풀리는 지식, 형제를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오히려 뭐예요?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운다는 뭐예요? 오이코돔에 형제를 일으키고 집을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부드럽게 뜨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화평의 하나님이셔요. 누가 옳다,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중요한 게 화평의 하나님, 그를 세우는 것, 그의 집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화평을 위해서 세 가지 길을 보여주는데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평한 성도가 되려면 뭐예요? 첫째,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프로스코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남을 걸려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 돌뿌리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 헬라 시대에는 그 길이 지금처럼 평탄하지가 않아서 마차가 달리고 사람이 걷다가 뾰족한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크게 다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런 돌부리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첫걸음은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넘어뜨리는 건 꼭 큰 바위나 돌멩이가 아니죠. 오히려 큰 바위는 잘 보이니까 그냥 피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 그 돌뿌리가 사람을 넘어뜨려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꼭 큰 사건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실족하는 게 아니죠. 때론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차가운 표정 하나로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무심코 던진 비교하는 말, 비꼬는 말, 뭐 그런 거예요. 평가하는 눈빛, 차가운 표정. 여러분, 그게 한 영혼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잘 보셨죠? 얘기할 때 비꼬는 눈으로 안 봤죠?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부정성 편향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오히려 더 기억을 오래 한대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칭찬 10번 하는 것보다 비난 1번 하는 것이 마음속 깊숙이 박혀 있는 거예요. 100번 잘해줘도 1번 잘못하면. 따뜻한 말 여러 번보다 차가운 눈빛 1번이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 존 가트만은 부부관계 연구에서 1번의 부정적인 말을 회복하려면 5번의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1번 괜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수십 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상대에게는 그 말이 뭐예요? 평생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전 틀린 말 한 적 없어요. 틀린 말 안 해요. 저는 100% 맞는 말만 해요. 그래요. 여러분 말이 100%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맞는 말이 항상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닌 거예요. 진리는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강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상처를 주고 넘어뜨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믿음이 약한 사람이거나 답답한 사람이거나 아니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귀중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8장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더 강한 말씀을 하는데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참 말 조심해야 되죠. 형제를 넘어뜨린 것은 단순히 뭐예요? 사람에게 실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장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고기 많이 먹는 우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힘들 거예요. 여러분 말뚝에게 실족하게 하면 평생 나는 그 고기 문제로 고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성숙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사랑 때문에 그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고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졸고 있는 건 아니죠. 눈 뜨고. 여러분 사랑 때문에 내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고.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를 밟고 일어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한 영혼이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 하는 거예요. 애 다루듯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정 안에서 이런 작은 돌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이 아내에게 무심코 던진 말, 당신은 맨날 왜 그래? 뭐 이런 말이에요. 맨날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옆집 남편과 비교하면서 하는 말, 옆집 남편은 승진했더라? 뭐 이런 말. 아주 그냥. 부모는 자녀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냐? 우리 셋 딸은 전부 다 저 닮은 것 같아. 누굴 닮긴 누굴 닮아요? 평생 이런 말들이 여러분 돌부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엔 치명적인 여러분 쇠조각이 될 수 있어서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를 말할 때 깔보는 태도로, 무시하는 태도로, 비웃는 태도로 찌르지 마세요. 당신은 왜 맨날 그렇게 게을러? 아니고 여보 내가 지금 도움이 좀 필요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야 같이 한번 해보자. 좀 그러면 안 돼요? 말이 바뀌면 공기가 바뀌고 공기가 바뀌면 관계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신입사원이 여러분 뭘 잘 알아요? 근데 신입사원이 실수한 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냥 면박을 주면서 너는 도대체 왜 이것도 모르냐?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어디서? 한숨 푹 쉬고 없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돌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더 조심해야 되죠. 교회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상처 입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 새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알고 있는 신학적인 강의가 아니에요. 그냥 때론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 처음 오셨죠?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진짜 반가워요. 제가 이름 기억할게요. 식사 같이 하실래요, 오늘? 아멘? 여러분, 그 한마디가 여러분 그분에겐 평생 교회에 머무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사신 귀한 영혼임을 생각하면 우린 결코 누구도 그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화평의 사람, 거치는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평의 성도가 되려면 둘째,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33절 상반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여러분, 첫째 떼지가 뭐예요?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소극적이죠. 오늘 둘째 떼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뭐예요? 그의 유익을 구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유익이라는 말 쉼페로라고 하는 말인데 함께 짐을 지다, 함께 날라주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유익은 단순히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오늘 성경의 유익은 누군가 홀로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내가 그냥 내 어깨를 슬쩍 그의 어깨에, 그의 짐에 넣어주는 것.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슬쩍 가가지고 넣어주는 것. 혼자 들기 힘들지? 내 같이 들어줄게. 쉼페로. 성경이 말하는 유익. 여러분, 무거운 짐을 혼자 들면 얼마나 무거워요. 힘들죠. 둘이 들면 가벼워지고 같이 들면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그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건 세상 가치와 정반대죠. 세상은 뭐예요? 네 것부터 챙겨. 손해보지 마. 근데 복음은 뭐예요? 너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함께 살 길을 찾아야 돼.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 여러분 당장 망하고 무너질 것 같죠? 여러분, 반대해서 심리학에서도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남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 여러분 이상하죠? 엔돌핀이 분비해가지고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말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DNA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베푸는 사람의 몸까지 복을 받도록 창조해 놨어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 챙길 때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들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그때 되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마음을 조금 배운 적이 있어요. 저희 딸 중에 한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쯤에요. 바로 다음 날이 시험 보는 날인데 후배 동생이 우리 딸을 찾아와가지고 수학인가 뭐 과학인가를 가르쳐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시험 전날이면 바쁘고 긴장되잖아요. 그냥 다음에 가르쳐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딸아이가 나가가지고 1시간 넘게 그 아이를 가르쳐주고 온 거예요. 안수집사님 딸이어서 뭐, 여러분, 그래도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아니 그 녀석도 참 내일 시험인데 꼭 지금 와가지고 우리 딸 공부 방해해야 되냐? 막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딸아이 마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자기 시간과 열정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후배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준 그 마음이 부모로서도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시간과 힘을 내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삶에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도 내어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짐을 함께 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쉼페로 우리를 향한 유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대신 지신 사건,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 그것을 그냥 따지고 그것만 묻지 말고 대신에 뭐예요? 이 일이 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아멘 좀 해보세요.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좀 제발 이 일이 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을까? 묻는 사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것은 때론 거대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외로움 한 사람 곁에 그냥 잠깐 머물러 주는 작은 사랑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괜찮으세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 한마디가 누구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쉼표로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평한 성도가 되려면 셋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라. 여러분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로, 결론의 말처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구원받게 하라. 이게 오늘 결론의 말처럼 보이죠. 우리가 왜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조심조심하고 거치게 하지 않고 때론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될까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것이 꼭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영광, 독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독사, 영광입니다. 그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치지 않게 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것, 영광. 여러분, 구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보드인데 이 말은 무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벼운 것은 금방 바람에 날려가지만 무거운 것은 쉽게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삶이란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가벼운 내 욕심에 근거하지 않고 묵직한 하나님에게 그 근거를 두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들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세상 유행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손해와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게중심을 잡는 영광, 독사, 카보드.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33절 마지막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끝이 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이 따로 동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뭐예요? 그래요. 바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가족이든지 직장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께 한 걸음 가까이 오도록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가, 내 이웃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즐겨 사용한 단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이 말은 곧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렇죠? 사장님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한결같이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볼 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사는 사람, 코람데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여러분, 서두에 많은 로렌스 형제를 생각해 보면 뭐예요? 그는 무대 위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부엌에서 감자 깎고 설거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의 삶을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의 평온한 얼굴, 정성스러운 손길, 한결같은 태도 속에서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된 거예요. 나중엔 그래서 거기서 수도원장까지 됐어요.
여러분, 말로 하는 설교도 있지만 삶으로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삶으로 하는 나의 설교를 지금 듣는 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하는 설교가 아니고,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100번 1000번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것보다 뭐예요? 변화된 인격 하나가 여러분 더 깊은 호소력 있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 배우 최수정 씨 알죠? 최수정 씨, 왕으로 잘 나오는 부인이 누구예요? 하이라 씨가 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혼체 결혼하기 전에 둘 다 종교가 달랐어요. 최수정 씨는 기독교, 하이라 씨는 불교. 그랬어요. 최수정 씨는 교회 가고 하이라 씨는 절에 가고 그랬어요. 근데 최수정 씨, 하이라 씨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근데 최수정 씨가 제가 수십 년 동안 자기 한 번도 교회 가자고 강요하지 않았대요. 그냥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시간이 흐른 뒤에 이것을 알게 된 하이라 씨가 어느 날 스스로 교회 가겠다고 최수정 씨에게 전화를 했더랍니다. 어쩌면 뭐예요? 그의 삶과 태도와 언어와 행동이 여러분 어쩌면 삶의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된 걸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그래요? 가족 전도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삶으로 되는 겁니다. 화내야 할 때 한 박자 참는 모습, 손해보고도 평화를 잃지 않는 모습,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겸손함. 여러분, 그 일상의 무게가 여러분 굳게 닫힌 가족의 마음문을 열게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동료를 붙들고 계속 설교하고 막 그러라는 거예요? 아니죠. 일하는 태도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아무도 안 볼 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내가 해서 공을 다투지 않는 사람, 힘든 동료의 짐을 말없이 그냥 나누어 지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직장 동료들이 그러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무엇이 다른 거야 나하고? 여러분, 그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가장 깊은 이유가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걸림돌을 다 치워주셨어요. 거치는 돌을,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라고 하는 큰 돌을 치워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밀어도 치울 수 없는 그 돌을 치워주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치우시고 치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짐을 다 지셨습니다. 죄의 짐, 수치의, 심판의 짐을, 우리가 져야 될 그 죽음과 심판의 짐을 다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한 자리,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에 용서하고, 내가 먼저 짐을 내려놓았기에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샬롬이 깨진 그곳에 깨진 마음을 다시 이어주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넘어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3월에서 5월까지 아주 그냥 전국이 봄꽃들의 향연이죠. 벚꽃이 피고, 벌써 좋아.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그냥 이팝나무가 그냥 흰 눈처럼 거리를 덮고, 온 천지가, 지난 5월에는 여기 장미 축제로 그냥 수천만 송이 장미가 피었죠. 그 화려한 계절에. 근데 그 화려한 계절에 꽃들이 너무 많고 화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꽃 한 송이의 귀함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6월 말에서 7월로 접어들면 봄꽃이 다 지죠. 온 세상이 짙고 푸르른 실록으로 넘쳐납니다. 지금이 그렇죠. 나무마다 잎은 무성한데 꽃이 귀해지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때 어느 날 길 모퉁이에서 노랗게 피어나는 꽃이 있는데 바로 모감주나무 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모감주나무 꽃이에요. 이번 주에 신방을 다니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봉화산 전철역의 우체국 옆에 모감주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우체국 옆 귀퉁이에 노란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여러분 태릉을 지나면서도 그 노란 꽃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 허 집사님 계세요? 안 계세요? 이성은 집사님 계세요? 네, 그 꽃 네. 저게 모감주 나무예요. 네. 태릉 옆에 우측에 보면 또 그 저런 나무가 있어요. 노란 꽃. 그래서 처음엔 무슨 나무인지 몰라서 둘째 딸한테 핸드폰 찾아보, 저 노란 꽃 도대체 뭐냐 핸드폰 찾아보랬더니 모감주 나무라는 거예요. 이번 주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반갑던지, 여러분, 봄날의 화려한 꽃들 속에선 몰랐던 이 노란빛이 온통 푸른 여름의 길목에서는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반가웠습니다. 예, 꺼주셔도 돼요. 여러분, 모감주나무 꽃은 화려한 봄이 다 지나고 가장 더운 한여름, 꽃이 귀한 그때 피어나서 별명이 황금빛 꽃비라고 불린대요. 모두가 시들 때 비로소 피는 빛나는 꽃.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계절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향해서 틀렸다, 넌 안 돼, 너는 끝났어, 그런 말하는 때가 있죠. 아무도 내게서 꽃을 기대하지 않는 계절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온통 푸른 잎만 무성하고 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계절이 있죠. 바로 그때 뭐예요? 여전히 나를 응원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내 앞길에 거친 돌을 치워주는 그 사람,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그 사람, 내 짐을 함께 들어주는 그분, 내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내게는 뭐예요? 꽃이 귀한 계절에 피어나는 모감주나무 꽃처럼, 그래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가장 외롭고 메마른 계절을 지날 때 그 곁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째, 누군가 거친 돌 하나를 치워주세요. 여기 오늘 주보에 보면 있죠. 거친 돌 하나를 치워주세요. 이번 주 내가 누군가에게 돌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내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말은 없는지 이번 주에 그 돌 하나를 치워보세요. 여러분, 큰일 아니죠? 비난을 멈추고 비교하는 말을 멈추고 차가운 눈빛을 거두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한번 좀 건너보세요. 미안해, 고마워, 당신 마음을 내가 잘 몰랐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돌을 치우는 그런 시작입니다. 둘째, 짐 하나를 함께 들어주세요. 한 사람을 정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혼자 지고 있는 짐이 뭔지, 왜 그렇게 무거워하는지, 내가 조금이라도 함께 들어볼 수 있는지, 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커피 한 잔을 건네든지, 오랫동안 안 보인 지체에게 연락하는 것. 여러분, 작아도 괜찮아요. 함께 짐을 져주세요. 셋째, 모감주 나무 같은 꽃 한 송이를 피워보세요. 모두가 그 사람을 포기할 때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고, 모두가 그 사람을 비난할 때 나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이번 주 한 영혼을 위해서 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해주시고 내 삶이 그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다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디딤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이번 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일상생활에 말하든지 듣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화평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치는 자가 아니고 유익을 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성숙하게 하는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